이거 에어컨 트신 건가요? 예. 더운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덥네요 여기도 보니까. 이제 완전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정이 이렇게 빠지니까 더 자리가 훤한 것 같아요. 가운데가 텅 빈 것 같아요.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성령님과 함께 기쁨이 넘치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은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력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어때요?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순절, 앞으로 열흘 후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중에서 올라가시고 난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날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선물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성령 다락방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강림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각자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때부터 더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수없이 많은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어요? 아멘. 네,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여기 대답을 안 하세요? 성령 받으셨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잖아요. 사람답게.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라는 그런 어떤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자기 점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적 거울이기도 해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쉽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내가요? 글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답게 내가 좀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쉽게 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성령 받으면요 우리는요 말씀이 새로워져요. 말씀이 성령 받으면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렇잖아요. 기도가 충만해져요. 찬송이 나오고요, 순종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고요, 겸손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있어요.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꼭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필요하지 않아요. 방언을 꼭 받아야만이 성령 받은 것이고 내가 어떤 무슨 누가 다른 어떤 체험적인 어떤 것들을 경험을 해야만이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내가 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받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모두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한참 이제 목회 부교육자 할 때 이 성령에 대한 관심이 저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쪽 책을 막 사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쪽 그 책 중에 저한테 많이 딱 꽂혔던 책이 뭐냐면 A.W. 토저 책이에요. 그래서 A.W. 토저 책을 저는 나오는 대로 다 써. 그때는 어떻게 한 권 나오면 좀 있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A.W. 토저가 지금 사람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제가 태어나고 1년 후에 돌아가셨던가 그래요. 태어나고 63년도인가 돌아가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책이 나중에 이제 그때 이제 책이 막 제 부격자 막 할 때 막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책 나오는 대로 사봤어요.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편으로 어려우면서도 어떤 것도 되게 쉽게 또 글 쓰기도 했고 또 어떤 것 되게 어렵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한 10권 정도가 넘어요. 그 A.W. 토저 책 나오는 대로 제가 다 샀으니까. 근데 은혜가 되는 책도 많고 어떤 건 너무 좀 복잡하고 어려워. 이게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책도 또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제가 그때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잡고 이 성령 강림 주일에는 이 A.W. 토저의 말씀 책을 통해서 좀 더 말씀을 좀 준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제가 좀 점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A.W. 토저를 잠시 소개하면요. 그런 단순한 신학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영적 관계를 잘 이루고 사는 사람이 A.W. 토저입니다. 이는 미국인인데 1897년에 태어나서 1963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의 목회자예요. 복음주의 목회자. 그런데 크리스천 선교 연합회 소속인데 그는 목회를 30년 동안 목회를 잘 아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목회자이지만 또 작가이기도 해요. 왜?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A.W. 토저입니다. 이 A.W. 토저는 성령 받은 자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보게 되면은 성령 받은 자로서 세 가지 특징을 말해요.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의 비움이에요. 자기의 비움. 나를 비워야 된다. 내려놓음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삶이 달라져야 된다. 어떤 자가? 성령 받은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라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변화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제가 같이 3대 지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토저는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쉽지가 않은 거죠. A.W. 토저의 책 중에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책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들에서 토저는 성령 충만의 핵심을 자아의 죽음과 내려놓음의 훈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아의 죽음, 내 자아의 죽음과 내려놓음의 훈련이다 그렇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토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셔야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책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와서 성령님이 와서 앉고 싶은데 그 자리에는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앉을 자리가.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내 자아가 가득히 앉아 있는 거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토저는 이를 하나님의 장면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또 그 책에서 말을 했어. 어떻게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은 제게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막 성령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하는 그 음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싶구나. 그런데 뭐예요? 그 자리가 보좌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보좌의 자리는 없습니까?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욕망과 욕심과 교만함과 이기심과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은 내가 내 자리를 비울 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리를 비울 때. 자기 부인이 없는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성령은 빈 그릇에 채워지게 돼 있어요. 빈 그릇이 아니면 어떻게 물을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그릇이 비워져야 채워지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기 부인의 시작이잖아. 과거에 나는 어때요?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 이제 과거에 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삶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마음과 내 판단과 내 주관과 모든 것들은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내가 죽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뭘 말씀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그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요. 예수가. 그렇잖아요. 비워져야, 그게 포기되고 내려놔야만이 그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비워지지 않냐고는 어떻게 그 안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주는 내 안에 누가 살게끔 해야 돼요? 예수. 성령님이 내 안에 있게끔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어요. 그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뭐를 말씀합니까? 토저는 성령 받은 자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그래요. 거룩함. 예, 거룩함이에요. 성령 받은 자가 거룩하지 않는다. 성령 받은 자가 아름답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그건 문제라는 거죠. 여기 토저는 거룩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깨끗한 그릇에만 임하십니다. 죄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을 바라는 것은 물을 부으면서 동시에 불을 붙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젖은 장작으로 불을 피우려고 하지만 불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에 보면은 장작이 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속이 다 마르지 않는 장작은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불을 지펴도 불이 계속 좀 붙었다 꺼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장작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젖어 있기 때문에 불이 붙지는 않습니다. 젖은 장작으로는 아무리 성냥을 켜도 불이 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작은 뭘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말해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죄로 젖어 있는 마음,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그것이 마르지 아니하고는, 그래서 정결하죠,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성령께서 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마른 장작처럼 준비되어지게 하는 것, 준비되어지게 하는 것. 죄를 버리고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토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이 데려가시기 전에 그랬어요. 먼저 우리 안을 더 깊이 정결케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우리 안을 더 정결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거룩함.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다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3장 16절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은 깨끗해지잖아요. 성전이 거룩해지잖아요. 성전이 더럽혀지고 더럽고 여기서 정말 못할 일들이 생기면 그게 되겠습니까? 성전은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의 본질은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오늘 이 고린도서 3장의 말씀 속에 보면 성전이라고, 성전. 그러면 성전이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거룩해야죠. 거룩해야죠. 깨끗해야 되는 거죠.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전의 속성 본질을 우리가 알면은요, 우리가 더럽혀질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의 속성 본질은요, 거룩이에요. 거룩, 홀리라는 거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이 더러워지면요, 세상은 당연히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전이 깨끗해야 세상이 더 밝은 미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더러워요. 우리도 깨끗하지 못해요. 정결치 못해요. 세상도 똑같아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아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글쎄요, 나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더럽혀지는 거, 더럽혀지는 거. 그 더럽혀지는 것들이 뭐겠어요? 가장 큰 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오늘날은 우상숭배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부리는 욕심과 교만함과 내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 될 수 있잖아요. 심지어 내 가정 안에서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내가 직장과 내 사업장과 내 일터에서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없고 그 안에 내가 더 간절함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죠. 꼭 옛날처럼 뭔가를 조각품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빌고 그게 우상숭배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집착하고 있다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더 사랑하고 있다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와 몸을 더럽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16절 17절 뒤에 말씀 보면, 그러면 창녀와 연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라고 그래서 한 몸. 그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와 합하는 자는 또 하나님의 뭐예요? 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누구하고 합하느냐, 누구하고 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고 살고 죽는 거라는 거, 살고 죽는 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다. 나는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만 있다면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연약함을 내가 인정해야죠. 내 생각과 내 마음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거, 모든 거 하나님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 그것은 뭐예요? 악한 자의 모습이죠. 성령이 그 안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몸에 해로운 것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우리가 보면은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이란 것이 방탕한 거라도 방탕. 그래서 취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취하지 말라. 여러분, 방탕하러 가는 것은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고 집착하고 세상의 것에 좋다고 보여지는 모든 것을 쫓아가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형통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자라면 그런 것에서 자유해야 돼. 자유해야 돼. 다 내려놔야 돼. 포기하고. 순간순간 그것이 더 좋은 것 같이 보여. 더 아름답게 보여. 더 맛있게 보여. 더 멋있게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순간이죠.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 몸도 마음도 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어디든지 이것도 성전이고 우리 영혼도 성전이고 우리 몸도 마음도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깨끗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자로서 늘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토저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삶이 달라져야 된다. 이게 뭐예요?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가 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이 없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토저는 성령을 사모하라는 건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화로 나오는 게 빈집에 임하시는 주인이라는 그 예화가 있어요. 토저는 성령의 임재를 집에서 새 주인이 들어오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는 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집을 가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하고 창문은 닫혀 있어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집에 새 주인이 들어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창문을 열고 먼지를 털어내며 새로운 가구와 정돈된 공간으로 채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멘. 깨끗하게 치우는 거죠. 깨끗하게. 여러분 종종 목회자들이 뭐 대신방 가든지 뭐 신방 가면 집안 청소하잖아요. 청소 안 해요? 저는 근데 청소는 잘 아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가도 이게 청소한 방인지 안 방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집주인들은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합니까? 그 마음 같아. 우리의 마음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오신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시려면은 내 안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하고 모든 것들은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내야죠.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까? 자기 잘난 맛을 살잖아요. 교만하잖아요. 여러분. 다 끄집어내야지. 그걸 안 끄집어내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라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변화가 안 될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받았다는 그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셨는가가 중요해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셨는가.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셨다면 반드시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오셨으면 변화되어야죠. 근데 왜 안 변합니까? 왜 안 변해? 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 변화가 없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진정한 회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요,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그런 자세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성경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아멘. 성령 받았다면요 변화되어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지 않는다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아직 내 안에 성령이 충만치 않다고 보면 돼요. 물론 성령이 내 안에 오셨겠죠. 그러나 내가 충만하게 내 모든 것을 다 비워주지 못했다는, 빈 공간, 빈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옛사람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돼요. 새 것이. 그러면 성령 받은 자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성령 받은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중심 속에 살아가는 자예요. 갈망해야죠. 성령을 갈망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요, 언어와 감정이 거룩하게 변화해야 돼요. 언어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가 가장 먼저 변화될 것이요, 우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 조절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왜? 성령 받았으니까. 예전에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했지만 성령 받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2절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죠. 같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아멘. 더러운 것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우리는 이 욕설과 혈기 큰 소리 얼마나 우리가 부립니까?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도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도 같이 가요. 똑같아요.
그것들은 모두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금식케 하는.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성령을 금식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 받은 자는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모임 속에 보면은 모임 가운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을 하면 말을 좀 곱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어떻게 표현할까? 좀 말을 거칠게 하는데 좀 툭툭 말을 쏜다고 그럴까? 말에 이제 가시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똑같은 말에도 가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시가 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상처에 상처. 저도 상처받고 상도 상처받고. 참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그런 거래? 왜 그렇게 말을 할까? 똑같은 말인데도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저렇게 받을 수밖에 없을까? 물론 우리가 상담학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죠. 이해를 하지만은 이해를 하고 말을 들어도 저도요 상처받아요. 저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그걸 저도 상담하면서 다 배우고 다 했어도 그래도 상처받는다니까 똑같이요. 똑같이 받고 똑같이 힘들어 똑같이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언어 순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자는 관계 속에서도 변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관계를 우리가 늘 보면은 이 서점에 가서도 보면 관계에 대한 책이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수없이. 왜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이 관계라는 책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낼까 그랬어요. 근데요, 그게 사회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이 셀러리맨들이 많이 읽어야 할 책 중에 또 관계에 대한 책들이에요. 필요합니다. 사회생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거기만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도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들이 많아요.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가 말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상대방을 서로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고 항상 그의 말에 귀를 들이대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성령 받은 자는요 교만하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교만하면요 상대방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하려고 그래요. 말 두 마디 할 것도 한 마디만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말하려면 말을 하는데 한 마디밖에 안 한다니까요. 줄인다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교만은 성령의 통치를 거부하는 마음이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 받았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잖아요.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좀 살아가고 있느냐? 그 물음이에요. 어쩌면 우리는요 성령 받았는가 보다는 더 중요한 질문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성령 안에 살고 있는가? 가장 먼저 우리가 지금 내가 성령 안에 살아있고 있는가? 내가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려면요 토저가 말했던 그 세 가지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비워야죠. 내 안에 나를 비워내야 내 자아가 사라져야만이 그 안에 성령님을 내가 모실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러므로 해서 거룩해져야죠. 깨끗해져야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 내가 뭔가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내가 더 알고 깨닫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 보십시오. 토저가 말했던 그 세 가지를 한번 내가 집중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토저는 성령 충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일회적인 체험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성령을 멀리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거룩하며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오직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살아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매 순간순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비우게 하셔서 내 안에 오직 성령님만 가득하게 채우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거룩함으로 변화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의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주하는 그런 삶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사모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고 늘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성령을 갈망하며 내 안에 온전히 성령님을 모시고 이 땅의 삶을 힘있게 능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